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7장입니다. 오늘 12월 12일 스가랴 7장을 읽는 날인데 7장은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1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았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기 본문은 스가랴 7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 살펴본 대로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후에 성전 재건 작업을 이루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방해되어서 중단한 때에 학개 선지자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전해주므로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성전 재건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4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서 성전 작업하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6장, 스가랴 6장에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8번째 마지막 환상을 살펴보았고, 7장에서는 이어지는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7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계시의 말씀을 받은 때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하면 언제인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후에 다시 성전 재건 작업을 하다가 멈췄었는데 다시 시작할 때가 다리오 왕 제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기냐? 다시 성전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 왕 제6년에 마치게 되는데 그 시작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받게 되었느냐 할 때 5절 이하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받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어떤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받았는가 할 때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을 보내어서 지금 5월 중에 근신하는 일들이 있는데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좀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베델 사람이라 라고 했을 때 포로에서 되돌아온 베델과 아이 사람이 에스라 2장 28절에서 보면 223명이 되돌아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되돌아온 사람 중에 사레셀과 레겜멜렉을 보냈다라기보다는 어차피 그들을 되돌아온 사람들은 성전 제거 작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베델이라는 것은 그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베이트 엘이라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비록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 집 안에 있는 유대 사람들 그들이 사레셀과 레겜멜렉 그리고 부하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레셀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아수르풍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면서 그 이름도 좀 아수르풍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그 모습 통해서 바벨론에 비록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 중에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는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5월 동안 근신하는 일이 있었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도 잘 표현됐다시피 5월에 금식했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가 BC 586년 5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참으로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며 금식을 선포하며 근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포로된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안타까워하며 금식하면서 근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열심히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금식하며 근신하였던 그 내용들이 이제 성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계속적으로 근신할 필요가 있습니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이지만 이제 성전이 건축됐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5월 금식은 저희가 이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5월에 금식하며 근신하며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일들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부하들을 보내서 그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물으러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계시를 해주고 이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4절 이하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은 바벨론 포로 기간인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5째 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때인 것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7째 달에도 너희 금식했다. 7째 달은 왜 금식했는가? 말씀일기 책자 보시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 그다랴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그다랴에 대한 그 통치가 오래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런 왕족들에 의해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그다랴가 암살당합니다. 그 통치자들 다 암살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7월인 것입니다. 그 7월 때도 마찬가지로 총독도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5월 때도 금식했을 뿐만 아니라 7월도 안타까워하면서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금식들 그냥 너를 위한 것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금식했던 그 모습들, 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너희들이 금식하고 애통하고 근신했지만 그 근심의 중심에 있는 것은 그냥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잘 알지 못하고 형식과 습관에 남은 종교적 행위, 그거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니 이것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70년 동안 계속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너희들이 스스로 먹고 마시는 하나의 그 행위를,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삼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멸망당해서 완전히 황폐화되기 전 아주 평온하게 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7절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평온히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건 전혀 듣지 않고 이제 멸망하게 되었으니 내가 5월 달에 이것들 기념하면서 금식해야겠다, 근신해야겠다, 7월 달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해야겠다, 근신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행식과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행하는 그 모습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 만족을 위해서 그냥 하는 종교적 형식인가, 깊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온히 거주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8절 이하 14절까지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진짜 원하시는 것이 금식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너희 만족을 위한 종교적인 그런 형식이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일러주는 것입니다. 9절 중반절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마치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종교적 형식을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다 만족시킨 것처럼 그렇게 외식하지 말라. 그것은 단순히 너의 만족과 너의 종교적 형식을 이루는 것뿐이지 정말 평소의 삶에 있어서 그런 하나의 종교적 형식을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신실하게 이웃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정말 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것이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 과부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 거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압제하고 또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들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참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실제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또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계속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라고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아주 딱딱하고 굳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들이 심판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평소에서의 삶을 온전히 실행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의식도 없는 종교적인 형식만 남고 성소에서 제사는 드리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정신 속에서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채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부패와 타락과 압제와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 14절 보시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렇게 말을 쓰면도 너희도 듣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봐라, 아무리 하나님 이름 불러봐라, 내 듣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도 듣지 않은데 너희가 한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느냐?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여기서 바람은 폭풍, 돌풍, 회오리 바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여 주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종교적인 형식 그리고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압제하고 탄압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주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지적처럼 그 종교적인 형식이나 행함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행하는 것, 이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금식하는 것, 근식하는 것, 너를 위한 것 아니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종교적인 모든 형식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아주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 된다고 하고 단순히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나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려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식과 봉사, 섬김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잘 유익 있게 새겨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내 목적과 내 뜻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내 생각과 계획보다 더 신실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내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옮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완벽한 그 뜻을 내가 깨달아 그 길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가 변하여서 내 삶에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그 모습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앞서서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종교적인 그런 습관과 생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며, 한 가지 덧붙여서 또 교훈하는 것은 그 종교적인 형식과 신앙생활과 더불어 실제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또 찬송 드릴 때는, 교회당에 나와서 여러 가지 봉사할 때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 같은데 실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만나는 사람과 또 일하는 처소에서 그 기독교인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인애와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탐욕과 아집과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형식과 행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 있어서 진실한 재판과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또 종교적인 여러 가지 형식과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을 이루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자신을 위한 행동이 될 수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또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모습들을 부지런히 듣고 깨달아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백성답게 이웃에게 진실과 인애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이 어두워져 가는 시대와 썩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탄의 의미를 잘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한 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은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직장과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또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